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 1장 12절에서 2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뜨거운 연정과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는 전반부 1장 1절부터 11절에 이어 서로 만나 미래의 기쁨을 즐기는 두 사람을 삼중 교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침상이란 단어의 어근은 둥글다 혹은 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본문의 침상이라기보다는 원형으로 된 연회용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솔로몬의 여인인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과 함께 원탁의 테이블에 앉아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기름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바로 이 나도 기름으로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을 때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이러한 향기가 그 안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과 양떼들을 돌보는 등 험한 일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정성을 다해 만남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또한 향기로운 냄새를 내고자 다양한 화장품과 향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고자 노력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등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절기만 되면 겉모습만 다듬고 나옴으로써 그 패역한 삶의 악취로 인해 하나님의 역겨움을 자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를 위해 늘 믿음과 겸손, 회개하는 마음 등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도 평소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모략이란 말은 원래 쓰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향료나 약품을 위해 쓰이던 귀한 무역품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몰약이 성전의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왕이나 왕비는 물론 일반인들도 옷이나 몸의 정결 혹은 침실 등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애용되는 향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때에도 이 모략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시나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귀부인들이 이 모략을 주머니에 넣어 가슴에 품고 다니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모략 향주머니가 당시 여인들에게 자신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소중한 물품이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 솔로몬은 더없는 기쁨을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의 재물이나 권세 혹은 쾌락이나 인기 등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과 빛과 향기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혐오스럽고 가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인들이 모략을 품에 간직하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삼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찬양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거룩한 제물로 인정하셨고 성령을 비둘기 형상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그녀의 순결과 온유를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도로서 영적, 육체적인 온유함과 순결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이신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결코 당신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잃지 않으셨고 세상의 모든 폭력과 음모와 음해도 겸손과 온유와 정결함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끝까지 온유할 것을 말씀하셨고 거친 세상에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장 1절을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단지 평야의 들꽃에 불과하며 백합화라 할지라도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백합화일 뿐이라 라는 의미로 솔로몬에 대해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라고 높이면서도 자신은 단지 순수한 들꽃이요 골짜기에 핀 평범한 백합화일 뿐이라고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함과 온유함에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참된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숙한 성도, 연륜 있는 성도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칭송할 줄 아는 겸손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원래 그 어근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땔감의 용도 외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시나무가 악과 폐허 혹은 불신앙이나 거짓 선지자를 비유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을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한 술람미의 노래를 받으면서 자신을 낮추는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표현함으로써 그녀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한층 높였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늘은 보호와 안식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동 지방처럼 햇볕은 몹시 뜨거워도 기후가 건조한 곳에서는 일단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그늘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로 가득한 나무라면 금상첨화로서 이것은 종종 평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심히 기뻐하였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와우 개석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는 행위의 연속이란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로 상징되는 솔로몬의 그늘에 계속적으로 머물며 그 그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사과나무의 열매까지 맛봄으로써 더 없는 안식과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누구보다 구체적이며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여기서 건포도란 원문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조된 포도가 아니라 건포도 떡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고된 노동을 하거나 먼 길을 가는 자에게 힘을 주던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사과 역시 맛과 향기로 인해 먹는 자에게 맑은 정신과 원기를 돋구어주는 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이것들을 자신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한 것은 그 자신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5장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과의 사랑으로 인해 정말 기운이 쇠잔할 정도로 깊은 열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그녀의 사랑이 깊고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이상을 본 후 그 충격으로 정신이 혼절하며 많은 날을 앓다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나 요한도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하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 이후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재산도 아낌없이 팔아 나누어 주며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아가서는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남녀의 사랑과 그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행위를 묘사한 것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사 사랑케 하시고 이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남녀 간의 구체적인 사랑을 묘사했다 해서 그것 자체가 저속하거나 죄악시 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와 또한 그 사랑을 통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발빠르고도 아름다운 전령을 통해 예루살렘 여인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감미로운 사랑을 깨우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여인이요 신부로 자칭되는 성도들은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열린 눈을 가진 성도에게는 음란하고 통속적인 사건이 아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더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쫓을 때 단지 멀리서 바라보며 머리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이 단지 정신적인 안뿐 아니라 육체적인 연합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알되 가슴과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 연합과 교통을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낮추며 솔로몬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화답하며, 또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노래하며 높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그녀를 깃발로 덮듯 모든 자들 앞에서 높이며 기쁨과 희열로 화답함으로써 우리에게 서로를 높이며 섬길 때 더 큰 사랑과 기쁨이 솟아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에 있어서 이처럼 자신은 낮추되 주님은 한없이 높이며 주님을 알되 구체적으로 알도록 힘씀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